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제 임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임종을 앞두고 빌리 그레엄 목사님 한 분만을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에 출석하며 살아온 그는 한참 망설이며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며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제 곧 내가 세상을 떠날 텐데 임종을 맡고 보니까 하나님을 만날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숨을 거둔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없습니다. 나의 마지막 간절한 부탁이니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복음에 대해서 그에게 전해줍니다. 이 세상의 착한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한 일도 있었을 것이고 잘못한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평생 좋은 일만 했다고 해도 그 착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족한 죄인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당신을 위한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그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과 영생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젠하워는 그의 말을 듣고 얼굴이 환해지더니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하면서 기쁘게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의 품에 안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시급하게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사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환불도 할 수 있죠. 정 안 되면 조금 내가 손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정작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구원의 문제는요, 우리 영혼의 문제는요,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짧습니다. 그리고 영원, 즉 구원을 위해 준비해야 될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세상적으로 우리가 성공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산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부모에게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그만 형이 그 모든 유산을 다 독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형을 좀 잘 설득해 줘서 유산을 동생과 함께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예수님 앞에 요청을 하게 된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아주 그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상속 문제를 해결하는데 끌어들이지 말라고 단단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예수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보다는 예수님을 통해 이익을 얻고 또 자기의 욕심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바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자가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되었어요. 얼마나 소출이 풍성한지 곡간을 다시금 지어야 할 판입니다. 그런 풍성한 소출을 바라보며 흐뭇한 나머지 스스로 이렇게 독백을 하죠.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자 바로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그런 곡식을 쌓는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곡식을 통해서 많은 수확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고 쉴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영혼의 문제에는 관심조차 갖고 있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곡식 쌓는 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쉬기도 하고 또 누리며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문제라는 거죠. 구원의 문제는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우리 영혼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이었어요. 지도자였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야말로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는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바로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느닷없이 동문서답을 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얼마든지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이에요. 마지막 심판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거란 의미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나라에 거하니까,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은총 가운데 거하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목도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말은요, 신약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한다면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를 처음 보자마자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거듭나는 것,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 우리 영혼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앞서 간단하게 말씀했던 것처럼 그는 바리새인이에요. 율법학자입니다. 또 산헤드린 회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높은 지위나 신분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그리고 그는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이고 비판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찾아왔어요.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그래도 나를 찾아온 바리새인이 있으니 얼마나 예수님이 기쁘셨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의 대범한 용기에도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그의 영혼 상태에 있었습니다. 지금 그의 영혼 상태는 하나님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영혼의 상태로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영혼이 거듭나는 것,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보자마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우리 영혼이 거듭나는 것,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한밤중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또 터가 움직이면서 옥문이 열리고 이 바울에게 묶여있던 매인 것들이 풀리게 됩니다. 그러자 간수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묻게 되죠.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 이 간수는요,
엄청난 일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에게 진정하십시오. 잠시 마음의 평안을 가지십시오. 얼마든지 이렇게 뜸을 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그만큼 구원의 문제가 시급한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전했던 메시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이에요.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단지 입술로 부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당시는요, 로마 지배하에 있었던 사회였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되던 시대입니다.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고백하던, 그렇게 부르던 그런 시대였어요. 이런 시대에 로마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는 것은 그야말로 핍박과 순교를 각오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 그렇게 시인하는 일은 그만큼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당시 회당에서 출교당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당에서 출교를 당하면 유대 사회에서 완벽하게 따돌림을 받는 거예요. 회당에서 출교를 당하는 순간 더 이상 율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회당에서 출교를 당하면 더 이상 그들은 유대 사회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경제적인 거래나 사고 파는 그런 행위도 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가 주님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을 했던 겁니다. 왜 그들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세상에서 누리는 영화보다 구원이, 영생이 더 소중한 것임을 그들이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은 진정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록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한가한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계실 때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여인은 헬라 사람 수로보니게 족속에 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있었는데 딸을 고치기 위해서 백박으로 노력했지만 허사였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귀신을 추방하기도 하신다는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간곡하게 간청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답변이 의외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평소 예수님답지 않은 모욕적인 언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에게 간구한 이 여인을 개 취급하고 계세요. 그러자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여인은 한술 더 떠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신을 개로 취급당해도 좋으니 부스러기 은혜라도 베풀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음식을 주죠. 자녀가 먹다가 흘릴 수도 있고 남은 음식이 있어요. 자기는 그걸 먹어도 좋다는 거예요. 자기를 개 취급해도 좋으니까 그저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시기를 간절하게 간구했던 거죠.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딸이 깨끗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이 여인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 뭡니까?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는 일입니까? 아니죠. 딸이 고침받는 거예요. 자신의 자존심은 딸이 고침을 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모욕받는 것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겁니다. 왜요? 딸이 고침받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일은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를 축적하는 겁니까?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는 겁니까? 명예를 얻는 겁니까? 사실요, 우리가 취한 부, 우리가 누리는 성공, 이걸 누리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명예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서 다 잊혀지고 맙니다. 우리가 누리는 쾌락, 그건 순간적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실 일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이라면,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구원받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구원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구나,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이구나,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 분명하게 자각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건강 검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몸 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병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죠. 우리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 가까이 있는지 멀어져 있는지, 내가 정말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지 아니면 구원 밖에 처해 있는지 늘 끊임없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삼맹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성경을 소유하고 있지만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 문맹 그리스도인들, 성경을 따라 참과 거짓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생맹 그리스도인, 성경을 읽으면서도 정작 성경에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청맹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왜 주셨습니까?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하를 보시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또 야고보서 1장 21절을 보면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하나님 말씀에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법은 우리를 구속합니다. 세상에 법이 많다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많다는 것은요, 결국 이 세상의 법이라는 것 자체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자유를, 우리의 삶을 구속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해요.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근심에서, 걱정에서, 염려에서, 고통에서, 또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따라서 말씀에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요, 성경이 사람을 지혜롭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그런데 성경이 주는 최고의 지혜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능력이 되는가? 성경에는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야말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성경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때문이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기 때문이죠. 성경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능력을 얻게 하는 겁니다.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건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 안에 영생을 얻는 길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능력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16세기 영국 왕 제임스 1세 때 그는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아주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한때 도둑이 아주 들끓었어요. 도둑 소탕 작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걸리면 시범 케이스로 사형에 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양을 훔친 죄로 잡혀요. 시범 케이스로 그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는 사형을 면하기 위해서 꾀를 냈어요. 왕이 번역한 그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죽기 전에 한번 읽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읽어보고 죽고 싶다는 거죠. 왕은 이를 기특하게 여겨서 성경을 읽은 다음에 사형을 집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빨리 읽으면 빨리 죽게 되니까 한 구절씩 천천히 묵상하며 읽었습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이 연기되었고 나중에는 집에 가서 읽게 되는 그런 특권까지 얻게 되죠. 그런데 그는 성경을 읽다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 발로 걸어와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이제 죽어도 천국 가니까 두려울 것이 없다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 목사님 가운데 김진규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은 17년 동안 불교에서 스님 생활하다가 목사가 되신 분이세요. 예전에 그가 경북 영양군 1월사 주지의 아들이었던 그는 시주를 받기 위해서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어느 청년 하나가 쌀 대신에 성경책 하나를 주면서 당신에게 시주할 것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 책을 읽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면서 성경을 내어주더랍니다. 처음엔 기분이 상했지만 얼떨결에 성경책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호기심이 생겨서 성경 읽고 싶은 생각이 든 겁니다. 법당에서 읽을 수 없으니까 산에 올라가서 읽었어요. 그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는 은혜를 받고 성경을 무려 5번이나 읽게 되죠. 그리고 그는 불교와는 전혀 다른 가르침 4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죄를 지으면 지은 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숙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는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무조건 죄 사함을 받는다는 속죄의 가르침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또 성과는 부활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불교는 부활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불교는 모든 속세를 떠나 홀로 부처가 된다는 종교인데 예수님은 직접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특히 소외된 죄인들, 병든 자를 친히 만나 주셨다는 사실이 다름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교에서는 자기 수행, 즉 고행을 통해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데 반해 기독교는 주 예수만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발견하고 기독교로 전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주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전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증거하죠. 성경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등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천국과 지옥을 다 가봤는데 천국에는요 착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지옥에도 악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있고 지옥에 있는지를 살폈어요. 천국에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지옥에는요 예수 믿은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얘기를 하기를 천국에 가길 원하나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귀하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지옥 가길 원하면요 예수 믿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구원을 무시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 가장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이룬 것 아니죠. 예수님이 이루셨고 우리는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이유가 중요합니다. 구원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간직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하찮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면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을 죄라고 말씀해요. 심판받을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시죠. 율법을 어긴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면 하나님의 가장 귀하게 주신 선물인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 여기에 대해서 어찌 보응하지 않으시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은 절대로 하찮은 게 아닙니다. 거저 받았지만 그렇다고 값싼 것이 아닙니다. 구원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종으로 섬기셨어요.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감내하시며 피를 흘리셨습니다. 친히 사망을 겪으시면서 이루신 구원인 거예요. 그런데도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이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무시하는 태도요 구원을 하찮이 여기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대해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여기 흘러 떠내려간다는 말이 나오는데 물결에 따라 배가 떠밀려 내려간 것을 말합니다.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진 것을 말해요. 하늘이가 깨져서 물이 새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잃을 수 있다는 거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신령한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삶과 헌신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쉽게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70인의 전도대원을 파송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면서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역을 펼쳤느냐 보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더욱더 기뻐하라는 말이죠. 여러분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었으나 떨어질 수 있음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추방하고 선지자 노릇할 수 있어요. 많은 권능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도 타락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있나? 소홀히 여기고 있는가? 대수롭게 여기고 있나?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정말 잘하다가 파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뭔가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귀한 것 잃으면 안타까워요. 그런데 사소한 것 잃어버리면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5만원권 잃어버리면 찾으려고 하죠. 근데 100원짜리 동전은요 아예 찾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귀하게 여기면요 이 구원을 간직하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구원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면 하찮게 여기면 값싸게 여기면요 소중하게 간직하지 않으면요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확실하고 영원합니다. 그런데 나는 구원을 잃을 수 있어요. 내가 구원을 스스로 저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 교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오디게 교회가 정말 미지근 않고 뜨겁지 않은 어중간한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그러세요. 그래요. 자기의 안약을 사서 자기 눈이 제대로 뜨여져야 자신들의 곤고함과 가련함과 벌거벗은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야 그 안약을 사서 발라야 우리의 영안이 떠져야 구원이라는 게 이렇게 귀한 거구나. 이게 참으로 소중한 거구나. 이걸 내가 잘 간직하고 잘 붙든 것이 옳구나 하는 것을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바울은요 참으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서 구원을 얻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신이 오히려 구원에서 버림받을 수 있다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을 시켜요. 바울조차도 구원 잃어버린 것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살이에 대해서 잘 알죠. 하루살이는요 하루만 살아요. 그들에게는 내일이 없어요. 오늘이 전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하루살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오늘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가 오늘 주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나는 소망이 없고 나는 죽는다. 이런 믿음의 철저한 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날마다 구원의 소중함을 기억하시고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고 참 귀하고 소중한 것 간직하는 것처럼 잘 우리가 간직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깨달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셔서 주님 주신 구원을 쉽게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귀하게 소중하게 생명처럼 여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